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인 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또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힘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힘쓰고 힘쓴다는 건 조금 더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고 힘쓴다는 건 전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전쟁하는 마음. 전쟁하는 마음. 그러니까 전쟁 시에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전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해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마귀는 악한 영들을 보내서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게 합니다. 교인답게 못 살게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해옵니다. 우리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일터. 사실 이 일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지 교인 되지 이야기라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또 교인답게 살 것인가 이 얘기하면서 각 분야 얘기하면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일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가정에서 사는 거 그래도 수월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사하는 일터가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일터가 전선입니다. 전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과 상전이란 말이 오늘 우리말은 아니에요. 종과 상전이란 말은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노예 제도를 토대로 경제를 운영했거든요. 그 노예 제도가 경제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예 제도 이게 성경의 가치와 항상 부딪혔어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노예 제도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는 다 동등한데 무슨 주인이라고 사람이고 노예는 짐승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이 싸움을 잘 해내서 노예 제도 없앴습니다. 성경의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히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럼 그 당시 노예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다른 데 가서 또 잘못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한 게 빌레몬서거든.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이 오네시모를 죽이는 거 마땅한 일이지만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감옥 안에서 낳은 자녀이니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니? 이건 뭐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살아갔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오네시모가 훗날 초대교회 교회 리더 감독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성경이에요. 이건 우리 근대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이쪽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팔았어요. 그때 이 영국의 믿음의 사람 윌리엄 윌퍼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싸웁니다. 아닙니다. 흑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윌퍼포스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예 상인들의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결국 법을 통과해서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끝내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종과 상전 이런 말 나와서 여러분 거부감 생기실까 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회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조언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상전이든 노예든 모두가 다 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지 뭐 주인님이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노예들이 정말 자유와 평등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이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상전이 되니까 거기서 자꾸 갈등이 생겼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노예들이 죽게 되고 이런 것을 위하여 오늘 바울이 상전과 노예들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도 지키고 그래야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짧은 5절에서 9절 말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터가 전선인데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사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전선인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왜 일하시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일하신다고요? 일터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이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 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사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걸 기가 막히게 정리해 줬어요. 그걸 제가 요즘 말로 조금 풀어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저 같은 목회자들만 제사장이었는데 모든 그리스도는 다 제사장이래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가정과 온갖 일터, 직업 현장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터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직업 현장인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금의 일터에 두셨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루터의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터 사역자. 이 일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예배터로 생각하고 일터에서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일터 사역자이다. 다시 합시다. 나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역자입니다. 나의 일터는 예배터입니다. 예배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져요. 내가 일하는 목적,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유지하고 자녀 잘 키우는 거 맞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고요. 짐승들도 다 합니다. 자기 새끼 먹이는. 근데 하나님 자녀답고 교인답게 사는 차별성이 뭐냐? 일터를 단순히 돈 벌고 일터를 단순히 우리 가정 유지하는 도구 이상으로 나는 나의 일터에서 사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나의 일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 구석구석이 다 재편성됩니다. 우리 생각도 좀 다시 일터에 대한 생각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요. 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교수님? 내가 왜 대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국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해야 되고, 나의 일터는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터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사대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산홍, 공상 뭐 이래가지고 자꾸 뭐 펜트 잡고 화이트 칼라들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 청소부들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일부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아멘. 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노인 요양원을 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그 노인들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 가게 하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일터 사역자이고 내 일터는 예배터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우리가 일터에서 단순히 일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음식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일터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생명력도 주시고 아멘. 능력도 주시고 아멘.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요 일하는 우리도 행복하고 그렇게 일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참 오해하기 쉬운 성경에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너희 빛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아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양 권사님 저 문장을 한번 잘 보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교인입니까? 교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입니까? 둘 다입니까? 그냥 그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해. 뭘 또 둘 다야. 하나만 대답하지. 저 문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둘 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 비춤을 통해서 우와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남들이 쓰레기 청소하는 걸 지저분하게 여길 때 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일부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나는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 바로 이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내 일터가 영적인 전쟁터인데 거기서 승리하기 원하거든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일하는 모든 게 다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일터가 전선, 영적인 전쟁터인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5절로 가볼까요?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실패하면요, 직장 생활이 재미도 없어요. 또 인간관계 실패하면 알아요? 네,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조 부장님이 너무 싫어. 그러면 싫으면 싫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동료들에게 조 부장님 그걸 왜 그러시나 몰라 그러고 뒷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희 비가운 교회 다닌다며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오늘 너희들 일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거든.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허락된 상사들, 내게 허락된 종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예수님 대하듯 하면 상사가 뭐 명령할 때 순종하는 거죠. 물론 세 가지는 하면 안 돼요. 하나는 비윤리적인 거. 도둑질하라는데 할 수 없잖아요. 사람 죽이라는데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건 안 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건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을 거스리는 일은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돼요. 그 상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상사가 뭐 인격이 못됐을지라도 그를 상사로 세운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 내가 피곤하다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성공하면 직장생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상사, 내게 허락된 부하, 내게 허락된 동료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그런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네.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옆 사람이 아주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요.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뭐 예수님이면 딴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하라는 거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직장에서 순종하는 세 가지 원리인데요. 이 세 가지 원리는 순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잘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게 상처를 주는 부장님이라도 저분이 저 자리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나름대로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마음. 둘째가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기분에 따라하지 말고 늘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같이 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7절로 가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냥 기쁘게 어쩌다 저 인간을 내가 또 만나야 돼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 표정들이 왜 이런가 알 수가 없네. 나 내일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그 나를 쪼는 그 부장님 또 만나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자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가면 이 얘기는요 종들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똑같이 종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하나 더 붙여요. 네가 힘이 있다고 위협하지 말라고. 너 잘라버린다. 고가 점수 안 준다. 이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왜? 네가 그들에게는 상전이지만 너에게도 상전이 계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관계의 천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직장에 가서요 작은 거 가지고 자꾸 부딪히지 마세요. 까살스럽게 하지 마세요.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인격 보고는 그거 안 되지. 알아요. 저도 싫은 사람 있어요. 아주. 왜 내 눈을 피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도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간관계 잘합시다. 아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큰 게 뭐냐면 인간관계 할 때 항상 일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들과 합하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상이 못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모여있는 공동체. 세상에 이런 공동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천 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거든. 예수님 안에서 협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도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내 잘라낸 거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 모난 거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거예요. 자, 일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시작. 일보다 사람이 먼저.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저는 다윗 임금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냥 구석구석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자,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왕 될 사람이 하고 기름을 붓잖아요. 옛날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첫 직장이 어딘 줄 아세요? 이영렬 집사님 어디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다윗의 첫 직장은 왕궁이었어요. 왕궁으로 사울 임금을 보좌하는 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웬일이에요? 첫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지, 다윗이 이기고 났더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가 완전히 다윗에게 다 가버렸어요. 다윗이 누군 줄 알아요? 사울 임금의 사위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이 질투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요, 갑자기 왕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방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그러면 다윗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 한 줄 압니까? 사울 임금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하프를 키면서 찬송을 해서 악령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칼로 가서 한번 골리앗도 이겼는데 죽이면 되지. 결국 그는 왕궁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쫓겨다닙니다. 사울 임금을 2번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와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한 번 찔르면 죽어요. 안 죽입니다. 또 한 번은 역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 와서 낮잠을 잤거든요. 다윗이 옷을 베갖고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왜 안 죽이십니까? 딱 한마디.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실 거다. 이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겠어요. 정말 직장치고는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 힘든 직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는 작은 예수님처럼 그를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직장 그 일터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작은 예수님인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좋은 관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일터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나누기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누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벌어놓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욕심이 발로 가거든. 없을 때는요, 아이고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월세에서 전세 나갔으면 좋겠다. 전세 살면 아이고 집이나 한 칸 장만하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욕심의 노예가 돼. 오죽하면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겠어요. 근데 이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나눔이에요. 다시 합시다. 나는 나누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나누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아멘. 나누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또 하나, 나눌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만문을 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돈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을 너무 먹고 사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건 짐승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하나님 자녀답고 교인답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어.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 공부해서 남 주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 같이 합시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알았죠? 네, 남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왜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서 나눠줘야 돼요. 미자립 교회 나눠줘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 나눠줘야 되고요. 선교지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아멘. 야, 어제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번에
스타리아 승합차 한 대를 기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던 차 하나를 잘 손질해서 이번 40개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한테 그걸 보내기로 하고 우리 김성교 장로님이 카센터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제 찾아와서 우시더라고. 자기 개척을 한 지 18회가 됐대요. 근데 지금까지 승용차도 없고 승합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손질해서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는 금년에 반드시 자립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팔면 그래도 몇백만 원 받겠죠. 그게 아니라 나눠주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게 또 생명줄이 되는 거죠. 생명줄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영어책, 우리는 이제 쓰레기지만 그거 모아서 아이따에 보내니까 유치원의 교재가 또 되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시작. 돈 벌어서 남 주자. 이 목소리는 작을 줄 알았어요. 다시.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두 여성 히어로들을 내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한 분은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인상이 얼마나 좋으세요? 에? 우리 딸 남의 이름을 다 복순이라고 줘야 돼요. 복순. 참 인상 좋으시죠? 이분이 천안성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천안 광덕 쪽에 가면 호두나무가 엄청나요. 호두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붕어빵이 아니라 호두과자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힌트 주신 거죠. 그래서 호두과자를 팔았더니 세상에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수출까지 하게 됐어요. 신 권사님은 시작할 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니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는 사업 시작할 때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입니다. 동업이니까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얼마를요? 아니 10분의 1도 아까운데 뭐라고? 다시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얼마를? 절반. 왜? 동업이니까. 이게 사업 원리 맞지요? 동업을 했으면 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고 처음부터 이 권사님이 뭐냐면 절반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호두 과자 그 봉투에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써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번 돈을 가지고 정말 주변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고 그리고 당신 혼자 이건 조금 놀라야 돼요. 7개 교회를 지었답니다. 7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돈 벌어 남 주는 분이에요. 돈 벌어 하나님 영광 위해 쓰는 사람. 또 한 여인은 CJ 워커라고 하는 최초의 미국 흑인 여성 백만장자예요. 이 CJ 워커는 1867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 노예의 딸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딸이면 노예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와 함께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따야 했고 백인들의 청소를 해줘야 되겠고 백인들의 빨래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맨날 그 뜨거운 데 가서 목화를 따니까 머리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남자들이야 뭐 머리 조금 빠져도 그냥 견디지만 여자들은 이 머리가 다 빠지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 고민하다가 37살이 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 빨래하면서 힌트를 얻습니다. 바세린과 설파, 제가 설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합성해서 잘 만들어 머리에 발랐더니 모발이 지켜지고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J 워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주변 흑인 여성들에게 나눠주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CJ 워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통해서 우리 흑인들을 살려버리라.
그리고 흑인 여성 판매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분이 미국 최초, 흑인 중에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흑인들은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살려냈어요. 1913년 미국의 YWCA 두 곳 흑인 현판식 하는데 그 당시 1,000불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1,000불씩 2,000불을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는 흑인의 권익 양성을 위해 싸우는 전국 유색인종 발전협의회, 교회, 문화단체, 예술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제가 오늘 CJ 워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CJ 워커가 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CJ 워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나를 위해 또는 나만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두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돈 버는 이유 남을 돕기 위해서다.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사역터에서 정말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세상은 막 더 못 가져서 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돈을 많이 법시다. 그리고 많이 모읍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돕고 아멘. 거기까지 가요. 다시 합시다. 나누기 위하여 돈을 법니다. 더 크게요. 돈 벌어서 남 주겠습니다. 사기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자들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와우. 저게 옛날 말이라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되로 곡식을 다 도량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저울로 달았거든요. 근데 저게 말에다 곡식을 담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우리 성미 집사님 같은 이가 오면 막 꾹꾹 눌러. 그리고 흔들어. 반응을 좀 보여. 그리고는 또 얹고 또 밟고 또 흔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주 말에다 이만큼 싸줘. 우리 하나님은 주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자에게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이런 것입니다. 왜 CJ 워커가 백만장자가 되냐? 왜 신복순 권사님 백만장자가 되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본을 맡길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맡길 자를 찾고 계신데 누구냐? 계속 긁어 모으는 자? No. 주고 섬기고 주고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주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할 결정적인 곳이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신론 사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힘든데 부활 직장에까지 가서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시 정돈합시다. 우리의 일터는 영적인 전쟁터이다. 우리 전시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어요. 나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역자입니다. 나의 일터는 나의 일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